아멘. 난리와 난리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처럼 피부에 와 닿았던 적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는데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년째 끝나지 않고 있고 중동에서는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언제 어떻게 충돌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앞으로도 전쟁의 소문 늘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난리의 소문은 경제 위기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최고치입니다. 골목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가계 부채율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재난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세 번째 난리의 소문은 기후재앙입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물폭탄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한쪽에는 지진이 나서 죽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수해가 복구 전인데 또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망연자실 이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고 재확산, 원인 모를 바이러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난리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벽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난리면.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절망적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재난보험에 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가야지. 무속인 이단들은 졸지에 대목 가진 대목을 맡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의 때에 무속인을 찾고 이단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이 나라가 이제 평안할 것이라고, 재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건져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경제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이제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졌으니까 이 경제 위기 극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 기후 위기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으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맨홀 뚜껑이 딸그닥거리면 그 회사 잡아다가 족쳐버리니까 이제는 맨홀 뚜껑 딸그닥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물에 잠길 뻔한 거 아십니까? 그때 119 전화하니까 119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은 사람 구제해야 될 때지 물포 주러 갈 때가 아닙니다. 재난의 상황 가운데 119 출동을 못합니다. 119가 과연 출동해서 우리 교회를 수해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김국장 집사님은 어젠가 당신의 아파트 다른 동에서 불이 나서 집에를 못 들어갔대요. 화재가 발생하고 수해가 나고 이 난리를 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니까 119한테 출동 지시를 내리면 119가 즉각 출동해서 다 우리를 건져주냐고요. 적당할 때 난 사고는, 한기퉁이에서만 난 사고는 모든 도에 119 차량이 출동해서 불 끌 수 있지만 모든 동네가 다 불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가 그걸 구원할 수 있나요? 지진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나마 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지진이 일본처럼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안전할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못 믿는단 말이 맞아요.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팔 재앙, 나팔 심판. 첫째 나팔이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둘째 나팔을 불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셋째 나팔을 불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 귀신을 통해 심판합니다.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 귀신을 통해 심판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떤 방법으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심판이 내리는가였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부어지는가. 당시의 로마 권력 황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였어요? 이때 악인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황제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재앙에 남은 자들, 왜요? 아직 대접 심판, 최후 심판, 완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 심판으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재앙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걸 보아요. 혼란이 심해질수록 눈이 더 잠기고 귀가 닫혀버리는 것을 봐요. 저는 깨닫습니다. 믿음은 공포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오직 계시로만 열리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2장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단순히 거부가 아니라 영적 무능력이네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수의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언제 믿겠습니까? 지금 이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지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이를테면 갑자기 다운돼 버렸다. 여러분 에어컨 못 대고 삽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인데 전기가 끊겨버렸어요. 아파트 이미 전기부터 물 공급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언제 믿겠냐고요.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영적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최고의 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계시 협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항상 황제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제는 정치도 안정된 경제도 예측 가능한 기후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기예보 기억하십니까? 일기예보 듣고 소풍 일정 잡고 일기예보 듣고 다 일기예보가 지금 맞습니까? 예측할 수 있나요? 앞으로 기후가 이상해질 것이다. 이거 외에 뭘 더 예측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이상해질 것인지를 몰라 그들도. 지금 100년 만에 폭염이다. 100년 만에 폭우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록적인 재난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질 걸로는 알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 이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일 것이다. 모른다고요. 이 세상은 흔들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줄을 이을 것인데 이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다. 당장 우리 수의 피해 누구도 출동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 누구도 우리 교회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SNS 보니까 다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가서 도와줬다고 하던데 어디 가서 도와준 거야? 재난의 때에 혼란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와닿는 고백이 아니신지요.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단 교주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진노가 내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평안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지만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쩔쩔맵니다. 트럼프가 한번 흔들면 쩔쩔맵니다. 전쟁 터지면 쩔쩔맵니다. 이건 변수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하고 싶어도 전쟁, 김정은 이거 안 도와주면 못하는 겁니다. 확성기를 제거하고 평화정책을 세웠는데 북한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더 미사일을 쏘아버렸다. 이거 방법이 없는 거, 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 산, 바다는 인간이 의지하던 기반들입니다. 땅이 변한다,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린다, 권력과 국가의 불안정을 말합니다. 해, 달, 별이 당시 황제를 말하듯이 바다가 솟아난다는 것은 자연과 환경의 풍계를 뜻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안정이라고 하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나라에 꼭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우리나라 가운데 우산동의 광산구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난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새벽에 부르짖는 이 대한민국 말씀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지만 난리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인생들을 뜻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대환란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장입니다. 8장, 9장, 16장 대환란 심판 얘기가 아니라 악인들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흰 옷 입은 무리는 승리했잖아요. 난리 속에서 광주 청사교회는 드러날 것입니다. 난리 속에서 광주 청사교회의 영광은 선포될 것입니다. 난리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청사교회는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피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머리 쓸 때가 아닙니다.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이 딴 공리, 딴 살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이때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모일 때입니다. 세상이 이 난리를 칠 때 히브리서 공동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날마다 모여라. 우리는 프랑스도 가보았고 영국도 가보았습니다. 언약도들, 위근호들, 위기 때마다 그들이 한 일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주 청사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청사교회에다 내 인생을 거세요. 내가 어제도 온종일 직원들을 만나서 부르짖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냐? 교회가 부흥 성장했을 때 내가 당신들한테 퇴직급으로 5천만 원 못 줄 것 같냐? 3천만 원, 1억 못 줄 것 같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음식을 만들 때 왜 기쁨을 잃어버렸냐? 목사님은 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네 인상이 우거져 있는데 가고 싶겠냐? 교인들도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에 올 때 유세 떨라고 옵니다. 모처럼 외식 한번 하려고 돈 만들어 유세 떨라고 왔는데 당신 얼굴이 쨍쨍하니 뭔지 모르게 뭔가 내가 음식도 갖다 먹어야 되고 반찬도 띠적띠적해서 나오는 정도 주면 오고 싶겠냔 말이야. 유세 떨라고 온 그 사람한테 유세 떨게 해줘라. 종처럼 섬겨라. 그리고 당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상할 거고 목사가 보상해 줄게. 뭘 두려워하냐? 좀 재밌게. 막상 세상 나가봤더니 편하고 좋더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늘 꿈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나가니까 돈이 벌어지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또 사는 건 어디 가나 똑같아요. 돈을 쉽게 어떻게 번답니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우리 어디 가서나 이만큼 고생하고 다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동네는 중리하기가 안 되는 동네. 우리 영선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명선아, 너를 기독병원에 중리하기 거기 점장으로 보내주면 너 거기서 잘 운영할 수 있겠냐? 영선이는 어디 가나 영선이야. 우리 동네는 안 되는 동네라서 영선이가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 잘 되는 매장을 영선이한테 맡겨주면 영선이가 그 매장을 잘 되게 하겠냐고요. 똑같은 목사인데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에 갖다 놨어. 그러면 갑자기 백 목사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배균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디를 가나 내 수준만큼 그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 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내가 높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동네는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 아멘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계신 동네는 세계 중심이 된다고요. 광산구는 원래, 남구는 원래 광주의 중심이 동구였지 뭐 광산구였습니까? 그러면 광산구가 뭐 땅이 넓으니까 중심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광산구를 쓰시면, 여기다 은혜를 베푸시면 광산구, 광주의 중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동네를 진노하시면 이 동네는 망하는 겁니다. 이곳이 광주냐 영암이냐 장성이냐 담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똑똑한지 날마다 계산기 들고 계산기대로 당신 인생이 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돈을 챙기고 싶어도 갑자기 경제 파탄이 나버리니까 내가 망해버리는 거야. 내 식당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 돈을 안 써버려. 사람들이 돈을 안 써버린다고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가겠대. 그거 망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나버렸어요. 불안하니까 뭐 증권 돈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졸지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졸지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행사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측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시국에 돈 뺀다니까요. 이 시국에 팔 뺀다니까요. 이 시국에 혼자 살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미국만큼 높습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막아서 미사일을 안 쏘게 해야 사는 거지. 미사일을 안 닿는 곳에 가 도망가 살자. 미국 가면 미사일이 안 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교회를 적당히 믿었을지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충 믿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적당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을 살려낼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바꾸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고 할 때에도 교회를 통해 지켰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인도한 적 없잖아요. 그것이 원리였잖아요. 어디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교회에다가. 교회가 소망입니다. 저는 교회 대박 시대가 열린다 애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맥도날드를 찾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자 하는 영성이 붐을 이룰 건데, 마룻바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마룻바닥, 장례식장도 테이블을 넣어버린 시대에 마룻바닥이 어디 있냐고요. 새벽기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만 새벽기도가 꽉꽉 들어찹니까? 새벽기도 텅텅 비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고자 하는 자들 찾고 찾을 것입니다. 맛집을 찾고 찾듯이, 우리 것이 좋아 찾고 찾듯이 교회 대박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못 지킵니다. 내가 내 아들 딸 못 지킵니다. 내가 내 건강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매일 해도 발견되지 아니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생명 연장할 사람 발견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이 데려갈 자, 그것이 안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살궁리를 하고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전심, 온 마음, 전심, 온 마음, 같은 마음, 이 한 마음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이란 게 뭐예요? 편안함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16년 목회하면서 단 한 날도 편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고 난 뒤에 뭐 한 뒤에 하나의 근심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근심이 오고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누리며 살아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평강의 사이즈는 커집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올인해 버릴수록 하나님 주신 평강은 큽니다. 그러나 반반 발 걸쳐놓고 있으면 평강은 반반 오는 겁니다. 온전한 평강을 누릴 때 이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문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문나라 가운데 광주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